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7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에 힘이 있네요. 지난주 우리가 나 먼저, 여기부터, 지금부터 먼 곳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부터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복음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예, 아멘이라는 대답 속에는 그렇게 사셨노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이 뜨겁습니다. 전율시키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6번째 말씀이었는데,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요.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땅끝 거기까지가 아니다.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먼저는 예루살렘부터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은 수도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한 성밖에 안 돼. 좁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 유대로 퍼지고 거기서 사마리아 옆 동네로 가고 결국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은 퍼져가는 삶인데 그 중심은 예루살렘부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신앙의 중심지, 전 세계에서 찾아가서 여기에 가서 믿음을 되새기는 성지순례하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산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모리아 산이고, 또 여기는 성전이 있는 1차, 2차, 3차 이름은 다르지만 장소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여기부터가 시작이야.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곳, 어떤 좀 명분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삶에서 복음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도에 23개 교단이 함께 만든 우리의 슬로건은 나부터 괄호라고 했죠. 나부터 괄호. 이 말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그리고 우리 집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선교회부터, 우리 부서부터, 즉 내가 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을까? 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개혁의 사람으로 살래요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 몇 년 지나면서 또 흐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나부터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다녔을까? 12년 동안 2만 킬로를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허수로 하는데 어떻게 다녔을까? 어떤 계기로 저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저희가 어떻게 발견했어요? 바로 성경 통독 수련회 하다가 사도행전 23장을 읽다가 제가 찾았다고 그랬죠. 바로 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저 입을 쳐라, 죽여라 라고 하는 박해를 받을 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구나. 예루살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더니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그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비결이에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이 못 됐는데 나중에 어디 가면 잘하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다. 그래서 우리가 2023 청민 캄보디아 단기 선교 물론 중요하죠.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캄보디아 깜봉스프 난리 날 겁니다. 의료, 교육, 미용, 설비, 우리가 노하우가 지금 굉장히 있어요. 몇 년 동안 가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게인 2016은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래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잘못 가면 짐 돼요. 우리가 충만해 가야 되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가시되 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 동네다, 우리 가정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지금 여기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나부터 크리스찬의 삶을 꽃피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사셨지요?
아멘. 네,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항상 우리가 나의 현실을 깨달으면 조금 위축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7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야 퍼져가는 교회가 된다. 이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 내용은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맨날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에너지는 막 있어. 뭔가 하려고 그래. 그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헛방이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왜? 내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내용도 있고 퍼져가는 교회, 에너지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져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에너지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에너지와 이 내용을 오늘 책을 들 터인데 바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냐,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내가 선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누고 다짐했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죠. 좋아요, 우리가 되자, 하자, 예루살렘 내 거다, 내 자리 변화시키자, 나부터 변화되자 라고 했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쉬워서 벌써 됐지. 내 나이가 몇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우니까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전도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란 얘기 나오면 벌써부터 귀부터 막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 안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철이 없으셔. 너무 순수해서 교회만 계시니까 모를 텐데요. 밖에 나가보세요 목사님. 교회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전도 괜히 하다가 관계도 나빠지고요. 이거 전도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왜 소용이 없을까?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데 따라합니다. 도전은 의미 있다. 전도를 바꾸면 도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도전은 분명히 의미 있어요. 전도가 소용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전도했는데 그 사람 교회 안 왔어. 아, 그러면 실패했네? 그럼 나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도전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고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말했다는 건 여러분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그 사람 안 와도 좋아요. 그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와도 별게 없어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여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고 내가 바른 봉사자가 되고 내가 바르게 교제하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 행복한 교회를 내가 나 혼자 누리는 건 죄예요. 야, 이건 죄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때부터 내가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왜 의미가 있는가? 전도는 나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모임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 첫 번째, 종교 얘기는요 꺼내지도 말래요. 우리 그냥 연예인 얘기하고 그냥 드라마 얘기하고 프로야구 얘기하면 되겠는데 낚시 얘기 차라리 합시다. 그런데 종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너희네 잘 믿어, 야, 교회나 똑바로 믿어, 누구한테 교회 나오래, 이런 얘기 듣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야, 교회 때문에 야 뭐가 문제고, 야, 너희네 잘 믿어. 또 어떤 분들은요, 아, 시간 없어요. 아, 귀찮아. 아, 듣기 싫어요. 가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세 종류의 거부를 당해본 사람들의 마음은 이건 안 된다, 이건 소용없다, 전도 이건 할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묻습니다. 이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이 사람 그래서 내보고 만들어서 교회 안 나와서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게 실패가 아니면 이 도전은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나 잘 믿으세요. 교회 똑바로 다녀 이 사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인한테 상처받았어. 내 친구 중에 교회 잘 다니는 놈, 그 놈 믿었더니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그 놈 내가 정말 내 친구 신뢰했는데 어느 날 밥 먹고 밥값을 안 내고 그냥 쓱 가버렸어. 야,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나한테 맨날 교회 얘기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누구 돈 떼먹고 도망갔대. 이런 얘기 들은 사람은요, 교인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분은 교인에게 상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종교에게는 꺼내지도 마라. 이 사람은 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중요한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 진리 문제 관심 없어. 세 번째, 시간 없어요. 듣기 싫어요. 이 사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삶에 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서 말할 그런 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아세요? 여러분 상태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내가 상대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데일밴드 붙여줘야 됩니다. 예, 밴드 붙여요. 어떤 밴드 붙여요? 사랑의 밴드를 붙이는 거예요. 교인에게 받은 상처는 반드시 뭘로 갚아요? 교인의 사랑으로 갚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가면 늘 이런 사랑을 받는데 혼자밖에 아까우니 나눕시다. 그러면서 내가 밥 사고 차 사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을 받으면 이분이 그 교회는 좀 다른가 보다. 내가 그전에 교회 갔던 데서 내가 냉대를 받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 교회는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사랑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진리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막으면, 진리를 끊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진심.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진리가 그 안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진리니까 들으세요가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나의 진심으로 그 사람이 보여주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진짜 나한테 좀 뭔가 관심이 있고 진짜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킬 것 같아.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피곤해 쩔어있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면 짜증나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인생의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까지 가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에게는 무슨 밴드가 필요해요? 위로의 밴드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자고 말해주고 같이 버텨가자고 말해주고 나도 힘들다고 말해주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전도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전도해야 뭘 할 수 있나? 교회의 사명, 어떻게 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진심으로 다가가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전도하면 알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전도해야 압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야 합니다만 강조하면 희망 없어요. 근데 전도해야 압니다가 더 중요해요. 전도해야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전도해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요. 전도해야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도 안 하면 백날 가야 우리는 설교 어떻게 더 하면 잘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내 설교에 잘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대 조금 더 잘했다는 소리 들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나올까?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교회는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고 위로가 있어서 저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 되면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잘 놀면 끝이야. 그건 튕겨 모임이에요. 그건 개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걸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도 실패가 있어요. 목사님 없다면서요? 언제 실패할까요? 네, 전도는요 포기했을 때 실패합니다. 전도 포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실패란
포기했을 때뿐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도 정말 준비도 참 죽을 것 같아, 나 올라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무슨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요 그럴 것 같아, 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다고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설교 오늘 못하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하고 눈물로 이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횡설수설하다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은혜 받겠죠. 누군가는 도전 받겠죠.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럴진데 설교가 그렇다면 전도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뭘 설교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네, 딱 2분 정도 계세요. 평균 2.5명 계세요. 네, 본인들이 알 거예요. 2.5명 제외하고는 다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럼 저 실패한 겁니까? 이렇게 수백 명 앞에 설교했는데 2명만 좋다고 그래서 나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교회 안 왔어. 괜찮아요. 거기다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1명밖에 못하지, 안 올까봐. 2명, 3명, 4명, 5, 6, 7, 8명 하세요. 10명은 왜 못해? 안 오면 어때? 전했는데. 내가 전했고, 내가 이전보다 1명 더 전했어. 한 번 더 진심으로 전했어.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사랑을 전했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란 포기했을 때뿐이다. 그만두면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설교하죠. 올라서 말씀 전하면요, 누가 바뀌어요? 제가 바뀌어요. 정말 은혜인데, 설교해도 여러분이 좋다고 2.5명밖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 2.5명 안에 제 아내가 없다는 게 참 아픈데, 억지로 끌어다 붙이면 그 사람까지 3.5명 되겠네요. 그러나 제가 억지로 말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왜? 제가 바뀌니까. 오늘 이 설교하면 제가 바뀌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전도하면 내가 뜨거워져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았을까요? 할렐루야. 성경 통독 수련회 어제 하다가 어제 제가 성경 통독 수련회 둘째 나와서 읽는데 얼마나 간절히 읽었겠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힘든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교인들이 힘을 얻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막 기도하는 마음을 구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9장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왜 그 전에 못 봤지? 그리고 막 밑줄을 쳤어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씨가 읽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곱씹어지고,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심는 자에게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안 심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어제 충격받았어요. 심는 자에게라야 뭔 일이 벌어지는구나. 심는 자는 바로 전도자죠.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농부가 벼를 만들지 못해요. 농부가 밀과 보리를 만들지 못해요. 농부는 물 줄 뿐이고 밭을 갈 뿐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심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심을 내용, 심을 에너지 우리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복음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내용, 그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풍성하게 하신다.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도 은혜도 풍성하게 주시는데 결론이 뭐예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구나. 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어. 안타까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태신자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고모, 이웃, 아래층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슈퍼 누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안타까이 품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전도자와 하나님이 같이 협력하여 복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어서 태신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을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어요. 바로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 했거든요. 2017년, 18년, 19년 연속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분들이 등록도 하시고 여기에 왕관 스티커도 다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이날 참 저희 교회가 설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날 누가 은혜 받았나?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성도로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023 새생명 축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아직 코로나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사회가 어렵고 우리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가요, 이름이 그전에는요 새생명 전도축제, 새생명 초청잔치 이런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도 빼고 초청도 뺐어요. 왜 뺐을까요? 그냥 새생명 축제예요. 왜일까요? 전도 못해도 좋습니다. 초청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전도할 만한 새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생명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청은 그 다음이고 전도는 그 다음인데, 여러분, 내가 새생명이 되면 중요한 건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을걸요. 내가 새생명이 되었는데 그 새생명을 나 혼자 누리게 놔둬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자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은 내려놓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바로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4월 9일 부활주일, 이날이 디데이입니다. 저희가 매년 부활주일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새생명인데 그 새생명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주일에 복음의 열매를 함께 맺읍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데려오는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생명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포할 텐데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 외치면 여러분 뒤에 거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2023 그럼 여러분은 새생명 축제, 제가 4월 9일 그럼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제가 복음의 열매를 그럼 여러분 함께 맺읍시다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이런 거 잘 안 해봤는데. 자, 준비. 자, 합니다. 시작. 2023 4월 9일 복음의 열매를, 다시 한번 2023 4월 9일 복음의 열매를. 박수하겠습니다. 와우. 야, 되네요. 이게 우리 교회가 되네요.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2023, 저는 새생명 축제, 여러분이 4월 9일, 제가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복음 열매를 다 같이 함께 맺읍시다 하고 박수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2023 새생명 축제 4월 9일 부활주일에 함께 맺읍시다. 할렐루야. 오! 가슴이 벅차네요. 네. 여러분, 매년 저희가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2달 남았어요. 이제 이 2달을 어떻게 보낼까?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들 여러분들 주보에 껴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이 선포하는 날이고 복음 팔찌를 소개하는 날인데, 복음 팔찌가 뭐냐면 제가 여기 좀 차고 왔어요. 여기 이제 복음을 차고 왔는데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릴 겁니다. 다 나눠드리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설명할 겁니다. 이 복음 팔찌에 4가지 심볼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신 하트와 나누기 그리고 십자가 물음표예요. 이 4가지 심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말로 한 번쯤 이번 주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어딨나? 바로 저기 있어요. 예배당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이 5가지의 내용이 붙어 있는데 저걸 참고하시면 이 내용이 다 저기 들어있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죄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십자가는 무엇인데,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여러분이 저 내용을 통해서 이 4개의 심볼을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저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저거를 이미지 파일로 전 교인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주간 저 내용을 묵상하시고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기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번 주 과제예요. 적어도 저 내용을 내가 한 번은 봤다, 한 번은 보고 오셔야 다음 주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야 이걸 여러분 나눠드리고 하나씩 차고 직접 옆 사람에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번 주에 저걸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3명 했어요. 여러분 이 3명도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3명이 기억 안 난대. 그럼 1명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1명 하면 확률이 높아요? 3명 하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여러분 1명 아니라 2명, 3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하면 돼. 그렇다면 3명도 많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복음 팔찌 배부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묵상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사순절 묵상하면서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소망입니다. 2월 26일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 못하신 분들 마저 하고 복음 팔찌 못 받은 분들 마저 받을 겁니다. 3월 5일에는 태신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크게 게시해서 모두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초대장을 배부할 겁니다. 그리고 3월 7일 전도 동력 신방이에요. 이 신방 이름이 왜 바뀌었냐? 봄 대신방이 아니고 전도 동력 신방은요,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여러분이 전도할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중보할 수 있으면 중보하고 전도에 대해서 독려하는 신방을 할 겁니다. 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신방은 나를 위한 신방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신방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목요일부터는 전도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데 8주 동안 합니다. 이지훈 목사님은 부산 최고의 전도 전문가고 매일 나가 전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전도, 노방 전도 힘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돼요.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8주 동안 공부하고 나가고 8주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3월 12일 주일부터는 사랑의 전화, 일주일 동안 전화하는 기간인데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 중요해요. 그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명 전도했어요.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이 1명 전도합니다. 선교회 안에 태신자 작정하신 분과 못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신 분, 그 사람을 못하신 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같이 연락하고 같이 도와서 열매를 맺는 게 연결인데 이번에 그렇게 할 겁니다. 3월 19일에는 사랑의 전화 또 하면서 구역별로 태신자 연결할 겁니다. 구역 안에서 작정하신 분, 못하신 분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부흥사경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가장 좋았다는 분,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김우성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간직하고 3월 26일 날 사랑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엽서를 전달할 겁니다. 4월 2일 주일부터는 사랑의 만남 2번째 선물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4월 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때 전할 힘 주시기를, 내가 예수의 복음을 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월 9일 디데이, 이날이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 당일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2달이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에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지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이 뭘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건물이었어. 어제 회사였는데 오늘 가니까 무너졌어. 어제 학교가 있었어. 오늘 가니까 없어. 어제 있던 집이 오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계속 다 대출에, 해고에, 당직에, 구조조정에, 야근에, 실적에 밀려 살고 있어요. 떠밀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위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는 평안하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평안인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새로운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샘이 여기 있다고, 오아시스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민교회가 그러한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면, 여기 오면 위로가 있고, 여기 오면 평안이 있고, 여기 오면 사랑이 있어서 현대인들이 위기 속에서 정말 올 수 있는, 와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삶의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고요, 마침내 모든 열방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꽃을 함께 피워내는 그 날이 4월 9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려면 누가 먼저 펴야 돼요? 꽃이 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예수의 사람으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꽃, 기쁨의 꽃, 평안의 꽃, 감사함의 꽃을 피워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 이 꽃이 점점점 그 향기를 뿜어내서 바다도 바람도 산들도 함께 다 찬양하는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